느헤미야 11장과 12장을 함께 볼 겁니다. 아울러서 보고 다음 주에 13장에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 이 두 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완공을 했죠.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완공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살면 되죠. 성벽 안에 살면 되는데, 성벽 안에는 중심부에 뭐가 있습니까? 에스라가 또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이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11장과 12장의 두 장에 걸친 내용은 예루살렘 도시 안에 이제 들어가 살면서 성전을 섬길 사람. 그러니까 성전을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죠? 제사, 예배죠. 그렇죠? 그 예배, 성전 예배와 제사를 섬길 청지기들을 뽑고 또 그들이 어떤 형태의 사역들을 섬김을 했는가, 그게 이제 11장과 12장에 쭉 그 명단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가 예배를 돕는 이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 예배를 돕는 이들을 해서 주차 안내, 차량 봉사, 주방, 방송 쭉 나오는데, 예배를 돕는 이들이라고 해서 성전 제사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그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 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주일 예배를 1부, 2부 두 번을 인도하는데 1시간, 1시간, 이제 2시간 인도하죠. 근데 그 예배 1시간 또 1시간을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참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예배 인도를 하는 동안 또 그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지금 나중에 이제 언급하겠지만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 예배가 잘 진행되고 예배가 잘 드려지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분들, 또 예배 중에도 다른 파트에 미리 다 준비하는 분들, 그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섬기는 이들이 어떤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인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내에 남아 거주할 사람이 누구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람을 이제 뽑는데, 오늘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에 읽었지만, 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주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뭐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학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제비 뽑는 건 아시죠? 우리가 요나 시리즈 할 때도 제비 뽑아서 요나가 걸려가지고 결국 던졌지 않습니까? 제비 뽑는 것은 당시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편이었습니다. 예. 제비 뽑아서 당첨된 10분의 1의 인원들이 또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살게 했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요, 바깥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예루살렘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방금 1절에는 제비 뽑았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자원한 자들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10분의 1은 제비 뽑아서 충원했고 나머지 좀 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인원들은 자원자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자원자를 받으니까 이제 성 밖에 나가서 살 사람들이 당신들 귀합니다, 그러고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자원자를 또 받아야 됐고 제비 뽑아야 됐고, 아니 새롭게 성벽을 건축한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 중심의 삶에 사실 모두가 좀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미어 터져 가지고 뭐 번호표를 준다든지 오히려 지도자들이 컷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들어갈 사람들이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10분의 1 넣고, 이건 하나님 뜻으로 정한 것이고 나머지는 또 들어갈 사람, 그래서 이제 자원자 받아서 넣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살기를 즐겨했다, 꺼려했다? 꺼려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아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타겟이 된 곳이 여기였잖아요. 예루살렘. 그렇죠? BC 721년 인연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공격당했을 때도 늘 수도가 공격당했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공격당했을 때도 예루살렘 공격당. 그때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벽 공사도 끝났고 성전도 끝났지만 또 제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남아 있었고, 사실 힘 닿는 대로 봉사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축복했어요. 당신 아까 2절에 그렇죠? 2절 마지막에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당신들 귀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귀한 헌신을 위해서 거기 들어가 사는군요.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전 예배, 지금 우리가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지만, 이 당시의 성전은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우리도 제비 뽑진 않지만 우리는 임명을 합니다. 그렇죠? 공동의회를 통해서 비택을 받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임명하고, 또 팀원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면 자원자들을 받아서 또 곧 충원하기도 합니다. 지금이랑 비슷한 형태예요. 그렇게 교회의 조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예배를 돕는 이들이 성내에 들어가서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돕는 일들을 행했는데 어떤 형태로 헌신을 했는가? 오늘 밤에 세 가지만 한번 주요 사역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찬양팀 혹은 찬양대로 헌신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네. 자, 우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기 위해서 조상들 언급하는데, 그 우시가 누구의 조상인가? 누구의 후손인가? 아삽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아삽 자손 중에 쭉 내려오면서 결국 우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 여러분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이라고 했어요. 우리 최근에도 이제 헤세드에 출산 소식이 들리고 또 이제 또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 가정들이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제일 먼저 이제 주변의 어른들이나 지인들이 딱 사진 보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아니 외탁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결국 무슨 얘기죠? DNA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피와 아버지의 탤런트가 아이에게 있는가, 어머니께 있는가, 아니면 할아버지 쪽에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부모님이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그 후손들이 재능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DNA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우씨가 당시에, 오늘 본문 당시에 이제 찬양 사역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우씨가 노래 찬양 사역을 담당했는데, 이 우씨가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노래하는 자 아삽이 그의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먼 위에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삽이 누굽니까? 아삽이 여러분 시편도 12편이나 썼어요. 다윗의 시편도 대다수지만 아삽의 시가 12편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도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던 분인데, 다음 장이 12장 46절 볼까요? 옛적에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자, 아삽이 누구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이라고요? 다윗. 예. 다윗은 탁월한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였잖아요. 그렇죠? 그가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에게 있던 정신적인 질환,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찬양 인도자였는데, 다윗과 아삽이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찬양의 큰 부흥의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 그 사람 아삽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누굴까요? 송경민 목사님이나 박현면 목사님이나.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예. 저는 뒤에는 여러분 농담입니다. 예. 송경민 목사님이나 요즘에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손 우씨가 그 영적인 은사를 이어받아서 이때도 탁월한 찬양 사역자였다. 자, 뒤에 또 이어서 12장 27절 이하에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네,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죠?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악기들 아닙니까? 노래도 했지만 재금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같이 했다. 관현악단이 있었다는 거, 우리 교회처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런 느낌으로 다양한 악기들과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돕는 찬양대, 관현악단, 찬양팀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이 에피소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혹 또 못 들으신 분 또 새 가족도 있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들으신 분들은 그냥 막 그러려니 하십시오. 한 10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죠.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모르겠어요. 2014년도죠.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사경에 강사로 오신 적이 있어요. 3일. 그날 이제 월요일 날 첫날 저녁 집회가 있는데 이제 교육자들 오후에 나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찬양들 제가 했으니까 막 찬양 콘티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자실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제가 받았더니 타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교회 오늘 저녁에 그 이찬수 목사님 집회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예, 7시 반부터 이제 찬양 시작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부교육자세요? 그래서 예, 여기 부민교회 부교육자입니다.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잘 들으세요. 이미 잘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잘 들으라고 하니까 이거 뭔가 좀 범상치 않다, 느낌이 쎄하다 했는데 딱 하시는 말이 선을 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찬수 목사님 같은 귀한 분 모셔놓고 찬양을 왜 합니까? 설교를 더 들어야지. 여러분 충격받으셔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저만 놀라운 일인가요? 뭐 한 번씩 무례한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굉장히 참 그 순간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찬양을 왜 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들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한테 꼭 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전할게요, 안 전할게요? 네, 안 전했습니다. 전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부민교회 이름이 혹시 또 안 좋은 이미지 될까봐 제가 그냥 끝까지 친절하게 응대하고 끊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 비상식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참 무례하죠. 남의 교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말한다. 맞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간혹 세상이나 직장이나 자기 일터에서는 그렇게 못하면서 교회를 상대로는 좀 너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더 잘해야죠. 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절대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종종 찬양을 아까 그분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말씀이 더 중요하고 찬양은 마치 뭐 분위기 띄우는 준비 찬양처럼 생각하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자기가 노래를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일 수 있어요. 일가견이 없고 내가 뭐 재능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뭐 쉽게 여기고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이 저 목적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잖아요. 너 찬송 좀 하라, 나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신약에도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저 첫 줄과 마지막만 보십시오. 택하셔서 우리를 거저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분의 구원에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거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 것은 우리가 딱 나와야 될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만큼이나 찬송, 찬양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찬양을 무시해서 안 돼. 제가 무슨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찬양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강조하잖아요, 말씀이. 찬양을. 이때부터 관현악단이 있었고, 이때부터 조직이 돼 있었고, 이때부터 찬양의 동력을 통해서 예배를 돕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민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샬롬 찬양대, 마하나임 찬양대, 우리 권사님들 경조사 때마다 하는 소망 찬양대, 또 찬양팀도 헵시바, 오늘 헵시바, 또 주로의 마라나타. 너무 다 귀한 사역들이에요, 여러분. 귀한 사역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팀을 위해서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중보기도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예배를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thaniah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17절만 따로 놓고 읽었을 때는 우리가 이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문맥으로 봤을 때는 이 기도는 matthaniah가 한 기도할 때의 이 말은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공적인, 공동체적인 기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수요 기도회 같은 기도 모임의 기도 인도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말씀 멘트도 하고 기도를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도를 아울러서 기도 인도한 사람이 저 matthaniah라는 직분자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 기도회, 오늘 수요 기도회,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또 6층의 중보 기도 팀들이 한 기도 사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보 기도, 우리 이제 중보 기도 팀, 중보 기도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사실 목회적 차원에서 편의상 중보 기도 팀이라고 하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이게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가 당신을 위해 중보합니다. 이 말은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의 표현처럼 도고기도란 말이 남을 위한 기도의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교회들마다 쓰는데 중보기도 세미나, 중보기도 사역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익숙하니까 우리가 쓰는 것이죠. 이 중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재라는 말이 됩니다. 중재. 누구와 누구 사이에 브릿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그분이 아까 제가 표현했던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뭐 기분 나쁘신 일이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대답이 줄어들었습니까?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제자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승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승천하신 성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또 학설이 여러 가지로 나오시네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성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런 표현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분은 예수의 영 성령님이죠. 이제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 어디에 뭐하고 계시냐? 자, 로마서 8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간구라는 의미를 우리가 하는 간구와 동일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도 뭔가 기도할 제목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뭔가 우리처럼 똑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나? 물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는 그 간구의 의미가 아니고 이 바울의 로마서 8장 34절의 중보자 예수님의 이 간구를 히브리서 기자가 좀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표현했는데 제가 한 번씩 추천하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시작. 그는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재자로서의 간구를 하신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청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리고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변호해 주시고 주님이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올바른 중보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마지막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보셨나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영열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죠. 미국 목회자들에게 하원, 상원 처음에 오픈할 때 예배 드리면 기도를 부탁한대요. 관례상, 전통상.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한다. 그냥 에이멘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달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예. 사도행전 3장으로 보시면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었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성전 미문에 일어나지 못한 장애인 한 분이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분을 이제 주의 이름을 고쳐주고 그분이 일어서서 막 쫓아왔잖아요. 성전까지. 그 사람들이 야, 누가 고쳤냐?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대단한 분처럼 막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왜 너희는 서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주목해라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뱉었던 그 선포를 주목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몰라서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울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그 음대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교회 뭐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솔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음대생들에게 조금 페이를 주고 찬양대 뭐 테너, 뭐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좀 큰 교회들마다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뭐 그 일을 조금 했었어요. 그 일이 끝나고 이제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텀에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를 몇 달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사랑의 교회가 지금처럼 서초동에 건축할 때가 아니고 건축한 교회가 아니고 서울 강남역에 교보문고 있는 그쪽에 교인은 많았는데 건물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옥하는 목사님 때 그 교회 건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6부, 7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당에 들어가려면 1시간 전에 줄을 서야 됐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아니면 다 별관에서 모니터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저는 이제 친구가 거기서 미리 정보를 듣고 예배는 늘 앞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저의 그 마음 때문에 1시간 전에가 줄을 서가지고 거의 매번 거의 제일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간 날부터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뭐 20몇 년 전인데 예배 전에 도착해서 앞에 앉았어요. 앞에 앉았는데 찬양팀의 찬양이 시작하기도 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그랬는데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센치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 주도 그러고 그 다음 주도 그래요. 비슷한 시간에 갔는데 보통 15분 전에 이제 찬양팀이 나와 찬양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달여 넘게 다닌 뒤에 그 교회 다닌 지인에게 뭔가를 듣고 오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중보기도 팀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전날부터 릴레이로 조를 짜가지고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수천 명 되잖아요. 그게 다 조를 짜가지고 릴레이로 기도하거든요. 예배 1부부터 6부 끝날 때 하루 종일 주일도 기도 제목은 딱 하나. 주님,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달라. 물론 이 기도 있지만 모든 세상에서 지친 실패한 실족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만 해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그 건물, 그 중보기도 팀. 건물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 중보기도의 힘이 매주 그렇게 이렇게 역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나중에 우리도 3번에 늘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지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6층의 중보기도팀 권사님 집사님들 늘 조를 짜가지고 릴레이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로 아침 일찍도 하시고 밤늦게도 하시고.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잃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혹 연약해서 기도 못했는데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 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 기도를 이 순위로 미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를 돕는 이들의 세 번째 사역은 예배를 위해 성전 밖에서도
헌신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자, 11절, 12절 앞부분.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인이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모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었어요. 이 성전 중심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822명은요. 자, 그런데 이분들도 귀하죠. 근데 16절 한번 볼까요?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어디 일을요? 바깥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822명도 귀한데 오늘 성경 기자가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저 삽부대와 요사밭 같이 성전 밖에서도 예배를 돕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어딜까요? 예배당 밖에, 본당 밖에서 일하는 주차, 차량 운행, 안내, 우리 지하의 주방, 또 저 별관의 교육관에서 하는 교사들, 그러니까 본당 밖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돕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822명만 중요하다고 기록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이 역대기죠. 역대상하인데 역대상에도 보면 이 성전 바깥 일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기록이 있는데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3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했냐면 전병을 굽는 일, 그러면 지금 우리로 치면 뭐죠? 안식일에 떡 굽는 일은 뭐죠? 주방팀이에요. 그렇죠?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한 분이 이름이 맏디다예요. 그 음식이라서 맛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맏디다입니다. 근데 이 괄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모나 기억나세요? 언제 나왔죠? 2주인가 3주 전에 출애굽 시리즈 때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그렇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겼어요. 내리면 졌어요.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힘이 기력이 쌓였어요. 누가 옆에서 받쳤습니까?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쳤어요. 그때 성경 기록 기억나십니까? 붙들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히브리어로 에무나라 그랬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붙들고 버텨낸 게 그 표현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한 단어를 썼다 그랬습니다. 근데 좀 전에 역대상 9장 31절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바로 앞에. 맡았으며 저 단어가 에무나예요. 네. 그러니까 주방팀으로 제가 임명받아 그를 맡았습니다 정도의 지금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좀 전에 출애굽기 붙들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 에무나를 썼다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힘겨워도 그 떡 굽는 일,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일, 사소한 일 같아도 그거 주님 주신 일인 줄 알고 끝까지 붙들고 사명 감당했다라는 말이죠. 맡았다. 에무나.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식당에 떡 굽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것도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사실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 물론 준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힘들 때가 많고 정말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주일이 다가올 때 뭔가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면 보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힘을 얻고 뭔가 회복돼서 이렇게 나가시는 거 보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대로 너희는 나의 영광의 면류가 아니고 기쁨의 면류에 대한 게 성도들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성도들이 말씀의 충족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기쁨을 보면 참 설교자가 뿌듯하고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 바깥, 즉 예배당 본당 밖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봉사는요, 사실 잘해도 본전일 때가 많아요. 우리 봉사해 보신 분들 여기 대다수시잖아요. 뭐 누가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해요. 오히려 뭐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뭐 짜증내는 경우도 다른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여기 차 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몇 년째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 같아서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당위한 건 아니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더울 때 한 달 그냥 막 교회 밥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별로 표정 안 좋으시네. 그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찜통 더위의 그 속에서 우리 뭐 은퇴한 권사님들 때부터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 안에서. 정말 쉽지 않은. 또 우리 교회 밥은 맛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매주일 얼마나 좀 고민이 될까 싶어요. 계속 이 맛있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늘 매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언급했지만 다른 교회에서 뭐 밥 먹으러 온다는 이런 소문까지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준비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 별관에서 저쪽인가요? 저쪽인가요? 교사들 어떻습니까? 교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집 자녀. 그 아이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안아주고 그 아이 때문에 주일 아침에 좀 더 쉬었다가 뒤늦게 이부 예배 나와도 되는데 일찍 나와가지고 아이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또 자기 사비들과 사맥이고 생일 챙겨주고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조금 하나 서운하게 하면 학부모들이 뭐 또 안 좋은 소리하고 상처받게 되고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분들이 뭐 제가 언급한 분들 외에 시간 관계에서 다 언급할 수 없지만 모든 분들이 예배를 돕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 때문에 1시간 정말 편안하게 예배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미국에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수도죠. 거기에는 정치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특별히 국가 원수급의 고위 장관들도 많이 방문을 합니다. 보통 주요 3군데 코스가 있어요. 백악관, 그리고 국회의사당, 그리고 한 군데는 알링턴 국립묘지라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미국의 그 의전 팀들이 고위 뭐 대통령이나 이분들이 오면 모시고 가는 곳이 일정만 괜찮으면 알링턴 국립묘지를 꼭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알링턴 국립묘지를 왜 모시고 가느냐? 거기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부터 뭐 조지 워싱턴 유명한 이런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짧아가지고 이 2명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분들의 그 유골이 안장이 돼 있는 묘원이 돼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역대 대통령 묘지 같은 라인에 4명의 무명의 용사들 편말이 세워진 묘비가 세워진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4명의 무명의 용사들. 그분들이 누구냐? 한국 전쟁에 참전했는데 이 유골은 찾았는데 이게 이제 현대과학으로도 아직 신분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이름을 모르는. 근데 그분들 4분을 유골을 이렇게 안장을 해서 묘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역대 대통령 그 같은 라인에다가. 거기도 그 묘원의 가드들이 탁 길을 들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추념식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이 거기 가면 꼭 거기를 간대요. 거기 가서 묵념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제가 미국이 하는 거 다 옳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멋진 점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의 견주서 어디 그 사람을 놔 이게 아니고 역대 대통령들도 위대한 리더들이지만 이 이름도 없이 억압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그 나라에 가서 전쟁에 뛰어든 젊은 병사들 그들의 유고를 이렇게 다 미국인들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큰 교회 목사님들만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선교사님들, 엄청난 사역자들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주의 이름 때문에 힘들어도 성도들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섬긴 822명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그 일을 귀하게 섬긴 모든 분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헌신, 모든 제가 언급했던 모든 파트마다 섬기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힘도 날 뿐만 아니라 이거 대충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 그럼 이 믿음을 회복하셔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부민교회를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으로 섬기든지 끝까지 귀하게 견디며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